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복음을 뒤로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릅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오늘은 적으니까 좀 다 같이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에 관해 열심히 연구하고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에 관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있을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있게 될지, 그리고 그때의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그들은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구와 노력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천사들까지도 알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다니엘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신앙생활에 처음, 사실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초등부, 신앙이 있는 초등부를 만난 것 자체가 이번이 거의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전 제 경험 속에는 초등부에게 그다지 제가 인기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세대교회 초등부 다니엘 학교를 하게 될 때 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잘 전하고 아이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선로역정이라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지금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선로역정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선로역정은 멸망의 도시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연히 성경책을 접하게 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천국을 향해서 내가 여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결심도 그 책을 통해서 하게 되죠. 여행 중에는 그의 여행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왕과 그의 부하들이 끊임없이 크리스찬의 여정을 방해하는 이야기, 또 크리스찬 스스로도 미혹되어서 다른 길로 가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 도시 중에, 크리스찬이 거치는 여러 도시 중에 허영의 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이 마을을 크리스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곳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필요한 게 굳이 그런 수고를 감당하실 필요가, 그런 힘든 고된 여정을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유혹하죠. 이번 베드로전서 설교를 좀 준비를 하면서 이 허영의 도시가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이 허영의 도시가 생각이 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고민을 해보니 아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소아시아 성도들이 받았던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전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 세대도 이 허영의 도시의 유혹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사람들의 말을 뒤로한 크리스찬, 그는 참 옳은 선택을 그 동화에서는 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아마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으면서 그러한 선택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고향 삼지 않고 나그네를 자처할 수 있기를 소원을 해본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앞선 말씀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택하심을 받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실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비록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택하심 받은 교회는 구원이 무너지지 않는 토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전능한 능력을 힘입어
결국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업을 가지게 될 것임을 베드로가 쭉 밝혔어요. 이제 베드로는 편지서두에 택하심을 받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실체를 구약의 예언자들 그리고 또 천사들의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예언자들이 10절에 열심히 찾고 연구하던 그리고 12절에 천사들도 흠모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임을 베드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서 교회는 베드로의 의도대로 우리의 자화상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화상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본향 삼지 않을 수 있는 넉넉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크리스찬처럼 그 허영의 도시를 빠져나올 수 있는 선택을 감당하는 게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나그네를 자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으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편지의 서두를 할애하여서 택함받은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서술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이는 고난을 당하고 비방당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이 조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이유를 일깨워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고난이라는 배경을 두고 있는 교회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왜 세상에서 비방과 조롱을 받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세상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상이 보기에는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던 예수라는 청년은 로마의 사형틀 위에서 처참하게 또 무기력하게 죽은 한 청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청년을 기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기리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 말은 아마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들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리는 그 대상이 이미 죽고 없기 때문이죠. 또한 그 당시에는 수많은 이방 종교에 대해서 열려 있었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굳이 나는 한 분만 믿어야 된다. 유일신을 고백하는 유일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들은 트렌드에 좀처럼 맞지 않는 사람들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유별난 것이죠. 아니 왜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신 저신 이렇게 하면서도 로마 황제 숭배할 수 있고 한데 왜 이 사람들은 우린 못해?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만 믿어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러한 모습들이 불편함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사회적 위험으로 비춰지는 유별난 사이비 정도로 아마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비춰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이름을 따라가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면에 당시의 지중해 근방은요 모두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로마의 강력한 황제 그리고 그 황제가 내걸고 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안겨다주는 평화 로마로 말미암아서 그 근방이 평화로워졌던 그 팍스 로마나를 가지고 이를 사랑하고 원하는 물결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소아시아에 받은 편지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이 그 지역을 이제 아나톨리아라고 불렀는데요. 이 아나톨리아 지방의 35개 정도의 도시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의 신전 관리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굉장히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그 시대에는 그 아나톨리아 근방의 황제 숭배, 로마를 사랑하는 물결이 굉장히 거셌던 것 같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쓰였던 표현들을 또한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소아시아의 지도자들은 로마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을 덜어서 세상을 위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기록됐을 당시에 아마 통치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네로 황제도 세상의 구원자 또 온 우주의 주로 칭송을 받았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후의 이야기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주와 신, 여기에 나오는 이 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선언이 되었던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좀 특별하죠. 아마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의 출현은 그 시대의 구원이자 복음과 같이 여겨졌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로마에 범접하지 못할 군사력과 풍부한 경제력은 어느 정도 사회의 질서와 법규, 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로마 황제를 지지하고 따를 뿐 아니라 구원과 복음으로 여기면서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배경을 두고 있는 그 시대에 세상의 복음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 살아가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세상을 외면하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회색지대를 허락하지가 않죠. 섞이거나 지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넓고 좁은 길이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1장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자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일깨워주면서 당대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물결과 어떻게 보면 논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은 베드로가 예언자들, 우리가 조금 더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선지자들, 이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함을 가지고 조금 의역을 하자면 단순한 호기심에 한번 공부를 해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전부 빼앗긴 겁니다. 마음을 전부 빼앗겨서 열심을 내어서 연구할 뿐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연구하기까지 마음을 빼앗긴 이러한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열정들을, 열심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처참하게 망가진 인류를 한 의로운 종을 통해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이사야 53장 11절에 나오는 복음에 대해 온 마음을 빼앗겨 일생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제시하는 예언자들의 열정과 열심은 그 당시에 모든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는 너무너무 반대의 방향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조롱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열렬한 관심과 사랑을 보였던 이들이 너희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신약 성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 예언하며 연구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 연구하면 할수록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이 그것이 너무 사랑스러운 이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흠모할 만큼 가치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그 일생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선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반면 조금 더 세상의 이야기를 해보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금 온 세계의 모든 열심과 관심은 로마에 향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거기 로마의 치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로마의 체제를 전복해야 되겠다. 이 로마의 체제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 대신에 그들은 철저하게 나도 로마의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의 사회생활에 포함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로마는 모두가 선망하는 마치 브랜드처럼 자리를 잡아 나간 것이죠. 그러한 물결 속에 지중해 세계를 가로질러 신분의 정점, 성공한 사람은 이 사람이지 라고 비춰졌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들. 한 역사가는 로마와 그것의 황제는 그렇지 않은 세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대중의 삶의 모든 측면을 잠식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볼 때에 그 시대의 로마가 제시하는 삶의 모습과 가치는 단순히 여러 기호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일원이 되는 것과 그들의 문화와 삶의 양식을 따라 사는 것은 기호가 아니라 일종의 복음, 구원, 성공의 아이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제까지 세상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전하는 다른 복음, 이 1세기에는 로마의 복음이죠. 근데 이 1세기의 로마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를 보면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겼던 수많은 세상의 복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선전하는 다른 복음과 구원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열심과 열정을 볼 때 자연스럽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품게 되겠죠. 도대체 그들이 그토록 열심을 내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 방향으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를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예언자,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는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대언하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로 어떤 때에 부름을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벗어나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악행, 특별히 우상 숭배와 같은 앞서 얘기했던 세상의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악행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지를 가감없이 선포함으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이행합시다 라고 좋은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지만 그 배경 역시도 그들이 등장했던 사회적 상황, 시대적 상황, 그리고 어떤 영적인 상황은 이 언약적 백성들이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시대를 영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악 가운데 거하는 현재 비록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상의 복음을 겸하고 세상의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지금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현재의 진상을 밝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신명기 28장 20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초로 두고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복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지지만 저주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임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미래적 실제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거하며 누리고 있는 만족과 행복은 거짓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좋음을 느끼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복음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선지자들은 이것을 고발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 현재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다면 이것은 허상이다. 허상이다. 라는 것을 밝혔던 것이죠. 고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했던 겁니다. 영원한 것, 참된 것 가운데 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로 덮여있는 세상의 허무함과 만연해 있는 죄악의 본질을 고발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초유의 관심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초유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죄에 빠진 이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나가 이 죄에 대한 주제가 그들의 초유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우리를 반전시킬 그리스도, 다른 말로는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는 모든 선지자의 말로부터 시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밝히고 계시죠. 본문 11절에서도 예언자들은 도대체 언제 그 일이 있게 될지, 그때 이 세상 어떻게 될지를 깊이 연구하는 데에
모든 것을 쏟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다. 왜 이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가 오늘 이 예언자들을 등장시키면서 무엇을 상기시키고 싶어 하는가를 이 앞선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언자들을 등장시키므로 자연스럽게 이들이 감당했던 역할들이 부각이 되겠죠. 그러면 예언자들은 일종의 아이콘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예언자들의 등장은 언제나 언약 백성의 마음을 이미 빼앗았거나 유혹하는 다른 복음의 허무함과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경고판이자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라는 그리스도를 자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한숨 쉬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정말로 이 예언자들의 등장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말들을 통해서 이 예언자들이 로마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네. 그럼 이 로마를 다들 따라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물결은 헛된 것이구나. 비어있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거짓말 치는 것이구나. 나를 평생에 만족시키고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로마의 복음은 참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것을 따라가면 죽겠다. 함께 썩어지겠다 하는 경고판. 그리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면서 비록 한숨 쉬고 근심이 많지만 이 교회의 길은 영광스럽고 참된 길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상기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자신의 여정의 방향을 정해야만 합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로마를 찬양함으로써 무리와 조화를 이루거나 이러한 세상의 물결을 뒤로하고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임을 타협하지 않는 반문화적인 고백으로 사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그 시대의 어떠한 문화들 그리고 또 생활들을 보면 아마 피할 수 없는 갈림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복음이요 구원으로 자리 잡은 로마와 신의 대리인으로 신격화되던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추앙하는 시민들과의 연대를 나타내는 제의적 표현들, 마치 그런 이제 로마의 황제를 함께 찬양한다거나 숭배하는 이런 제의적 표현들을 거둠으로써 도시의 안녕을 보장하는 로마를 향한 충성과 감사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뭐지? 반동분자 아니야? 로마에 대해서 뭔가 반기를 들려고 하는 사람인가? 와 같은 의심을 유발하고 사회적인 위험으로도 아마 유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교들과 같이 일종의 그냥 종교 생활, 종교를 하나의 문화의 생활로 가지고자 했다면 아마 이런 스스로가 위험 인물로 사회적인 어떤 위험 인물로 비춰지는 데까지는 안 갔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받들이고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물결을 거스르지 않으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로마 황제를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을 하면서 로마의 황제도 우리에게 안녕을 주었다, 평화를 주었다라는 것으로 절을 하며 숭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로마와 하나님을 함께 겸하게 되는 타협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고난스럽고 고생스럽지만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1장의 서두를 할애함으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 것을 격려하면서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선택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깊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했죠. 그런데 근심할지라도 이 길이 맞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세상의 영광과 복음은 우리가 보는 벚꽃처럼 피 폈다가 2주 만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오면 결국 모두 다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 자처하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근심은 그날이 오면 뒤이어서 밝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겁니다. 아, 내가 근심하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던 것이 내 자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께서 예언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굳이 왜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도 음력을 따른 표기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세 가지가 있었죠. 제사장, 왕,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일꾼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왜 세웠냐면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움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선지자요 왕이며 제사장으로서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부여받으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자들에게 계시했다는 것은 제사장이자 왕,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고난이라는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53장에서 인간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놓으심으로 온 섬기는 왕임을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회개하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계시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당할 것이라 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력하고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모두 만나는 것처럼 한 힘없는 인생일 뿐이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파도에 삼켜지신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난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생명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이신. 그러니 예수님을 무기력하게 죽은 한 청년으로 보는 세상의 시선은 틀린 것이지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이기보다 정확하게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섬기고 죄로부터 구해주기 위해 왕이신 그분이 고난을 자처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국의 왕과는 다릅니다. 힘으로 군림하러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넘겨주는 사랑의 왕으로 또한 섬김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로마 황제를 가리키면서 했던 표현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선언하는 것처럼 세상을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을 더러 표현했을 때에 옳은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네로와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이시요 온 우주의 주이시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 않습니다. 로마의 왕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국의 왕일지언정 그들 또한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안타까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로마의 황제들은 강력한 힘으로 억압하고 약탈함으로 국지적인 평화와 안정으로 보이는 거짓된 평화를 이루어도 그 통치 아래 모든 이들은 여전히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면서 죄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한계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자처하시는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그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혼의 감독이요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이야기하고 이 부분을 우리 좀 다 같이 읽어 보았으면 도대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다 주셨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우리는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 잃은 양처럼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제는 영혼을 살피시는 목자와 보호자의 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들은 절대로 넘볼 수 없었던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가지고 오셨다면 그 고난의 길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고난은 또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 예수님의 고난과 합하여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것은 이제 또 나중에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말입니다. 자, 이제 고난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제 영광 중에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의인으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신 그분은 지금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은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길로 시작하여 지금은 만유의 주로 왕 중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영광 중에 계신 왕은 우리에게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생판 모르는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나는 이 길 아직 안 가봤지만 너희는 나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 길을 걸어봐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자신이 먼저 걸으심으로써 본을 보이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가 친히 내려오셔서 이 땅에 자신의 발자취를 남겨놓으셨어요. 그가 먼저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셔서 하늘로 이어지는 여행길을 예비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고통과 눈물, 조롱과 핍박이 있는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에 이르는 영광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살린 생명의 통로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그가 우리를 자신과 같은 나그네요 여행자로 부르십니다. 그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같이 뚜벅뚜벅 고난을 통과할 자신의 형제요 자매들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게 예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후에 받으신 영광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예수님은 그렇게 힘드시고 이제는 그냥 영광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로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바라보면 굉장히 국지적인 너무너무 협소한 부분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감내하는 고난이 힘에 겨워 땅에 새겨진 발자국 하나하나에 눈을 두면서 이게 언제 끝나나 깊은 한숨을 감추고 있다면 발자취를 남기신 우리의 믿음의 본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같이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며 마침내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는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겐 예수님이 도착하신 영광이라는 종착지가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의 복음을 만난 교회의 이야기는 1세기 소아시아 지방에만 있었던 이슈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처럼 세상에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 교회는 우주적 교회에 대한 이슈.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 7장 14절 그리고 22장 5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큰 환난으로부터 나와 세세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은 동일한 것이죠.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여 그리스도처럼 영광에 이를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만나는 고난은 아직 오지 않은 그날에 예비된 영광의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믿음으로 내가 오늘 고난받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미래의 영광에 참여할 증거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근심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다는 신비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 당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이렇게 보면 고난이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특권이기도 한 것이고 교회의 영광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천사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는 영광의 이를 통해서 거듭 증거하고 있죠. 그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울려 퍼지는 이 복음의 소식이 천사들까지도 알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12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 그리고 원한다라는 단어의 이 의미들을 조금 더 살려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천사들이 왕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를 굽혀서 살펴보기를 심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이 베드로의 증언은 굉장히 사실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좀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 가운데 둘러싸이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고 있는 천사들이 무엇이 궁금하고 무엇이 도대체 궁금해가지고 부러워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걸음을 주목하고 또 굽혀서 살펴보기를 심히 원하겠습니다. 도대체 뭐라고요? 근데 천사들은 굽혀서 살펴보기를 심히 원한다. 우리의 걸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인 천사들이 굽혀 살펴보기를 심히 원하고 있는 건 세상의 시선과 방향과 똑같은 어떻게 하면 로마의 일원이 될 수 있지에 대한 세상의 복음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의 왕이 얼마나 강력한지, 로마의 일원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만족을 주는지, 과연 로마를 통해 죄로 신음하는 인간의 인생은 보기에 얼마나 나아지는가에 천사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오히려 비방당하고 조롱받는 교회의 걸음입니다. 한 나그네의 순탄치 않은 이 걸음을 왜 그토록 살펴보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참 신비죠. 도대체 왜 그들은 우리의 걸음, 이 한숨 쉬고 신음하는 이 걸음을 주목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자신들이 수종되는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과 신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도 하시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정성을 쏟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근심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걸음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나그네로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구원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중이니 수종드는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어여쁜 그 영광들을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심히 원하고 있는. 정리해보면 베드로는 예언자들과 천사들을 통해서 택함받은 교회가 가지는 영광스러운 실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에서는 교회는 비방을 당하고 조롱받는 마이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상반된 분위기로 우리를 열렬히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 밝히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을 통과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베드로가 자신도 소아시아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도 똑같은 신음과 똑같은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그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스스로를 자기가 소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는 영광스러운 이 실체를 알아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바로 접니다. 라고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지기를 소원하며 이들의 영광스러운 실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거듭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복음을 뒤로 합니다. 그리고 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걸으셨던 그 영광으로 향하는 길을 함께 걷습니다. 때로는 근심이 깊어서 떼어내는 걸음걸음에 회의감이 찾아오고 때로는 털썩 주저앉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걷기를 주저하는 것도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니 그런 길인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4장 36절,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과 영광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신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근심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세상의 복음은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아마 이 자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앉아서 슬퍼하고 있을 수 있는 자유가 그들은 없습니다. 때를 놓치면 공부를 못하고요. 공부를 못하면 성적이 안 나오고요. 성적이 안 나오면 대학을 못 갑니다. 대학을 잘 못 가면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 중에 있는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세대교회 성도분들은 사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리스도는 이 근심을 덜어 사용하셔서 생명의 길로 여신 우리에게는 근심하고 슬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이 자유 속에 덕대고 그냥 앉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일어서서 고난을 맞이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옮겨주십시오. 기도하시다가 여기 일어서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며 자, 가자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셨겠지요.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슬퍼하고 근심할지언정 가운데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 고난의 길을 참여해야 하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행자로 살기 위해서는 가슴속에 본향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향을 사랑하고 그 아름다움을 향수로 가득 안아야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을 미련 없이
툴툴 털고 지나가야 할 하나의 길뿐만으로 여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본향을 향해 여행하는 나그네라는 정체성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나그네를 자처할 수 있는 풍성한 이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을 돕기 위해 성경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여행을 시작하고 마친 믿음의 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땅을 여행자로 지나가는 것은 때로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유별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만 걸어가는 길이, 나만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증인들과 먼저 여행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믿음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본향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구나. 이 좋은 게 있는데 이 허영의 도시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 허영의 도시를 뒤로하고 두벅두벅 고생을 자처하며 걸어가네. 그렇다면 진짜로 더 좋은 무엇인가를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걸음 짐작하게 되죠. 사랑하는 후세대 교회 가족들이 서로에게 이러한 본이 되기를 저는 강력히 소원합니다. 거룩한 발자취를 남겨주시기를 또한 부탁합니다. 이를 통해 지친 여행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걸음을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는 선한 통로로 사용받기를 우리 각자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왕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허망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썩어질 것뿐입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이 길,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를 지키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행을 우리 전부가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위로 속에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